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작년에 함께했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께 있나이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큐티 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한 주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가 좀 후회되는 그런 삶, 좀 부끄러운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화요일이 설날이라고 합니다. 음력 1월 1일 우리 민족의 큰 명절로 설날을 이제 맞게 됩니다. 이 설날이라는 이 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어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설날이라는 것은 서는 날이다, 다시 서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든지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은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올 한 해 2022년도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고 시작하는 그리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설날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2022년도를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을지를 이라는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이 제목은 39절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고 했을 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였다라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으로 갑니다. 그 땅이 바로 거라사인 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데가볼리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한 마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들이 모여 있는 도시를 이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카운티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이제 마을들이 모인 카운티. 한국어로 말하면 동네들이 모인 어떤 구나 그런 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 이 데가볼리는 돼지를 사육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팔고 돼지를 사육함으로 돈을 얻고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곳,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불리우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큐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유익은 이제 앞에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고 또 통독의 말씀 8장 전체,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전에 어제 우리 토요일 매일 큐티의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의 사건의 시작이 22절인데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자고 일부러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거라사인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 말씀의 분위기, 배경, 진행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오병이의 기적,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때였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이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대박 인생, 성공 인생, 정말 놀라운 인기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죽을 것 같은 풍랑, 광풍이 불어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권면하시고 세우시며 풍랑을 뚫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이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또 풍랑을 뚫었다고 하는 위대한,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내가 갈릴리 그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데가볼리의 큰 마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하고 이 큰 일을 해야지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만나러 오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지금 묶여 있고 무엇에 들려 있어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피하고 도망가야죠. 안 보는 게 좋죠. 어떻게 그런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어?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서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부모,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을 무서워해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이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신이 붙잡을 때 이 사람은 광적인 행동을 해서 쇠사슬을 끊고 이 사람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더 센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귀신과 결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뭐를 하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다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어떤 공포의 심리나 두려움을 주어서 신앙을 딱 묶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오해, 오류도 있는 것이죠. 함부로 귀신 들렸다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동양적인 개념, 어떤 서양적인 유령이라 이런 개념,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개념 속에서 귀신을 그렇게 성경까지도 판단하게 되지만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를 해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어떤 것에 악한 영에 묶여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존재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자,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귀신을 말씀하실 때에 귀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 없어요. 더럽다. 이것은 씻어내야 된다. 이것은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존재는 누구이시죠?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우리 수요일날 예수님의 기적에서 나누고 있죠.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후에 표적의 사건 이후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경외하여, 예수 앞에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 사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귀신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게 영적인 무지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사탄은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거나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오로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사탄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더러움이 씻겨져야 되고 죄가 회개돼야 되고 속임수 그 거짓말을 분별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깨끗해질지어다, 씻겨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붙들 때에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씻겨져야 돼요. 마음이 씻겨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씻겨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 있어요? 내 입술에 더러운 말 있어요?
내 삶 속에 습관과 행동 가운데 더러운 것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에 인터넷 보시면서 더러운 거 있어요? 이 시간에 모두 끊어지고 사라질지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게으른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겨질지어다. 선포하세요. 또 하나 오늘 30절 31절에는 이 귀신의 존재를 군대다라고 했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여러분 양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양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이 사람이 오래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묶여져 있고 사람에게 묶여져 있고 지금 어떠한 그런 상황 이 사람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들 그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아마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상처와 쓴뿌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냥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에 나를 묶어서 발전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예배는 종교적인 것으로만 되고 예배 끝나면 마음이 허무하고 모두 사라질지어다. 주님 바라보세요. 근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를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기를 간구합니다. 무적행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근데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사탄을 결박하려고 만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최후의 심판, 이 사탄을 가두어두고 결박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이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혼자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묶여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자기의 영향권에 더러운 것에 두어서 같이 무적행에 가려는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묶어 가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거라산 이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단지 죽고 나서의 지옥, 죽고 나서의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의 삶이 어떨까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더러운 것이며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라사인의 삶,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삶, 지옥이었던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 사람에게 치유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묶여서 살게 만들었죠. 사탄이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것, 이 사람이 있으면 돼지 파는데 문제가 있지. 이 돼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야. 어떠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인들이 높은 그러한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참 멋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지옥으로 산다면 내 삶에 그것이 진짜 삶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라. 그것을 내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대요. 이 사람에게서는 나오게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 있는 무리들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예요? 이 사탄이 이 지역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지역.
그냥 말만 하면 다 욕하고, 말만 하면 상처 주고, 말만 하면 더러운 것을 말하고, 말만 하면 더러운 일들에 살아가는 이 도시, 이거 나 참 좋아하니까요. 요 사람에겐 나가지만 이 지방, 이 도시, 이 가정, 이 일터에는 여기엔 머물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가정이 있어요. 악한 영, 더러운 영에 묶여 있는 곳이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조심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죄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가정 안에 다 들여보내고, 우리 자녀들 함부로 다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까지도 그러한 사탄이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 나가도록 꼭 막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라사인의 이 도시 데가볼리의 지역의 주된 수입은 돼지 사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람보다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돼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삼겹살 좋아합니다. 근데 돼지로 돈을 버니까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생명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방해 주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사탄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돼지의 쾌락에 빠져, 음란에 빠져, 방탕에 빠져, 더러움에 빠져 귀신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와 상관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나 이 도시 좋아하니까 우리와 상관하지 말고 이 도시에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관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장소,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사탄이 좋아하는 습관, 오래도록 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강한 것으로 씻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반복하고 반복할 때 잘못된 것은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늪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돈에 미쳐서, 자존심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이 돈에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 그렇죠. 그게 뭐죠, 이게? 엽전이에요. 엽전. 옛날 돈에는 구멍이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이 구멍으로, 이 빈 곳으로 세상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내 자신도 보고 물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구멍이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돈만 알고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이러한 도시, 이러한 귀신 들림,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이런 더러운 속물들의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이 땅에 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정말 아무것도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아니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이 구원받고 구원 얻은 삶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 그 도시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의 영혼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영혼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지역에, 이 사탄에 묶여있는 지역에 영혼을 구하려고 오신, 인류의 영혼을 위해 오신 주님, 죄를 구하러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니까 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곳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는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이 예배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을, 이 잃어버린 영혼의 한 사람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의 마을에 알립니다. 우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몇천 명이나 되는 돼지가 저 바다에, 저 호수에 뛰어나는 몰살됐어요. 여러분, 가장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이 돼지 값은 누가 낼까? 이 몇천 명이나 되는 돼지 값은 누가 낼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돼지 몇천 마리가 죽은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환우가 네 사람이 그 침상을 걷어매고 정말 길이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저 지붕은 누가 낼까? 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이웃, 내 자녀, 내 친구의 영혼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귀한 것을 안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내 영혼이 주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허망한 허탈한 곳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복음을 듣고 이 시간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의 성도님, 온라인으로 보시는 어떤 한 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것을 구경하러 들어오셨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이 보시는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 그대에게 바로 복음의 소식, 그 하나님의 영혼보다 귀한, 영혼이 귀한,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는 그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손주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한 영생과 구원을 만나는 영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보다, 생명보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돈이 더 귀하고 자존심이 더 귀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이 더 귀하고 권력이 귀하고 도시가 귀하고 내 의가 더 귀하고 사람이, 돼지가 더 귀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할 때 냄새가 나요. 더러운 말의 냄새가 나고
더러운 입의 냄새가 나고 더러운 삶의 악취가 나고 상처가 나고 쓴뿌리가 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악한 영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향기로운 냄새를 품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수의 제자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들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영혼,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영혼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또 돼지 몇 마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떠나가 주세요. 참, 여전히 더럽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돈 버는 것에만, 손해보았다는 것에만, 물론 그것이 아까운 것이지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무지한 사탄의 눈이 가려 있는 그 비늘이 씌어져 있는 곳,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38절에 대조적으로 오늘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귀신 나갔으니까 내 삶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늘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알기에 자신의 영혼을, 삶을, 사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때 이 care, 은혜를 경험한 이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뭐가 큰 일이라고요? 뭐가 큰 일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은 게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전하라고요? 내 영혼을 구하신 예수님, 영혼을 구하는 그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고 그 은혜를 나누러 성내에 전파하니라, 전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귀한 사역이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구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십니까? 교회가 성장합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해도 손 닿는 잘 되십니까? 왜 그것을, 그 작은 일을 주셨어요? 큰 일,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있는 욕심과 내 마음의 교만함이 씻겨져 주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에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묶인 사람은 이제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데가볼리의 지역에 이 사람의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이 복음의 땅,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정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감격이 있을 때 아마 이 사람의 입에는 이런 찬양이 불려졌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너는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 네가 받은 은혜, 이 케어의 은혜를 쉐어하고 전하는 자가 되라. 물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영생의 구원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도 All Life,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케어해 주신 은혜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로 나누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1월 한 달 동안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설날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렇구나, 가장 우리에게 큰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All Life Soul,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코로나19에 주님과 멀어진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덜컥 코로나19가 오니 모든 것에 다 막혀 있는 그러한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 All Life 소그룹 목장에서 주님 VIP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soul.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멀어진 성도님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고 답답한 것들이 씻겨지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겨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정말 우리의 삶 속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읒기 깊은 곳에 맑은 나락이 가락이 불려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합시다. 큰 일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전할 때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영혼의 등대를 비칠 때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All Life의 주 예수 교회, All Life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나의 것으로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가다가 영혼을 구하고 천국을 전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러운 말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행동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옥에 살게 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더러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이 사탄에 묶여있는 것을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세요.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영혼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가장 큰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가까이 있는 동료들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It's okay. You are doing good. God loves you. God bless you.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그 큰 일을 전하라,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정말 사탄에 묶여있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소외받고 어려운 손님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주님, 상처와 어려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지금 멀쩡하게 있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설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와 허물과 사탄에 묶여있던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주님 예배입니다. 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보혈의 날에 주님, 그 죄에서 자유한 우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유했다면 이제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해를,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데가볼리아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문화와 시대 속에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디모데를 세우시고 에스더를 세우시고 주 예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 영혼을 위해 기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영혼을 구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영혼을 달라고 하는 마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나의 영혼을 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을 구하며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복음으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